사람이 빚지고 사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거죠. 예. 우리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것은 정말 국문도 모르고 산수도 모르는 그런 촌부지만 늘 머리로 생각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일을 추진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예수를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국문을 깨치고 자연스럽게 산수를 깨우쳐서 이 암산을 하시는데 저보다도 더 빨라요. 저는 이제 핸드폰 계산기 넣고 두들기는데 아유 목사님 뭘 핸드폰 가지고 계산을 합니까? 암산을 하니까 숫자가 그게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딱 해서 보니까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요. 내가 야 어머니가 참 그러나 시골집에 참 빚이 없으니까 편안합니다. 옛날에는 참 빚 때문에 달달이 그 빨간 독촉장이 날라왔어요. 우편함에 우편물이 있는데 빨간 게 들어있으면 그게 참 마음이 무너진다. 왜? 농협으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 딱지라 했어요. 빨간 딱지. 정선의 한 아버지가 56세 된 아버지인데 자기가 일을 해주고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일해준 사장을 찾아갔는데 사장한테 내가 점심 살 테니 오시오 하고 꼬드겨서 끌어낸 다음에 돈을 안 갚는다 하니까 그냥 어설프게 건드렸는데 죽어버렸어요. 66세 되는데. 문제는 이게 사람이 죽었으면 그 죽은 상태에서 그냥 빨리 경찰에다 신고해서 일을 처리하면 되는데 사람이 66세 됐으니까 악! 하고 소리만 질러도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잖아요. 예? 근디라도 그냥 뒤로 넘어지면서 뇌진탕을 죽을 수 있고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전전긍긍 하다가 자기 아들하고 아들 친구 2명이 왔는데 4명이서 가담해가지고 하천가에다 묻었어요. 근데 점심 먹으러 나가는 사장이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이상하잖아요. 신고해서 범인을 찾아보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됐다. 그 빚 좀 빨리 갚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면서 하는 그 간구가 있는데 1절에 보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고 호소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 한 구절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이 여인의 남편이 선지자 생도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남편이 사라 생전에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러는 가운데 남편이 이제 지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빚이 지금 그 가정에 그대로 남게 됐어요. 자,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빚을 다 청산할 때까지 그 돈을 꿔준 사람한테 가서 종살이를 해야 돼요. 종살이. 이게 율법에 근거하면.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이거 남의 일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주의 일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참 억울하잖아요. 응? 그래서 엘리사한테 가서 호소하게 된 겁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1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 그랬습니다. 예. 당신의 종 나의 남편. 참 이 절묘한 표현이에요. 사실 이 죽은 남편이 누구랑 가깝겠습니까? 제일 가까운 게 자기랑 가까워져. 부부 사이니까. 그리고 그 두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거는 혈연 관계다. 그러니 선생과 제자의 관계보다는 혈연 관계가 더 강한 관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당신의 종이다 그렇게 했어요. 당신과 내 남편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예. 우리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영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봐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또 부부 사이는 어때요? 부부 사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는 더 가까운 관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은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두 번째요. 여기 보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랬습니다. 먼저 말한 당신의 종은 자기 남편이고 두 번째 말한 당신의 종은 누구냐? 예.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바다는 아합의 폭정 속에도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한 사람입니다. 자, 오바다는 이들에게 양식을 데워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가세가 기울게 되죠. 100명 한 끼 먹여보세요. 아니, 두 끼 먹여보세요. 한 달 먹여보세요. 6개월 먹여보세요. 그 집 거덜납니다. 그러니까 오바다는 그 100명을 걷어먹이는데 그로 인해서 자기 재산이 다 탕진됐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세푸스의 주장입니다. 하여튼지 간에 이 선지생도는 큰 빚을 지어서 두 아들이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최소한 7년 동안 끌려가서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 아직도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한데 아버지는 이렇게 유구가 되어서 참 집안의 가세가 기울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제 두 아이를 남편 삼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남편 삼아 살 두 아들까지 뺏기고 빚 때문에 고통당하니 참 그럴 때 엘리사에게 가서 호소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엘리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렇게 물었어요. 자,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그 말은 뭐예요? 너 기도, 내 호소를 내가 들어 응답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소원이 뭐냐? 이게. 너 기도 제목이 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3일 길 가니 아주 쓴 물. 그 물은 동물이에요, 동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차라리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의 종이여 이 물이 동물입니다. 이 동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런 순한 물, 좋은 물로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간구했으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막 마음에 분노, 마음에 격정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다가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처럼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내가 너한테 무엇을 들어줄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나가시는데 거기 맹인 2명이 쫓아옵니다. 이 2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가 불러와라. 2사람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럴 때 그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2사람의 눈을 만져서 눈을 고쳐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구해야 된다. 우리 주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당시 빚쟁이가 이 과부 한 사람뿐이었겠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빚지고 사는 건 내 운명이야 하고 거기 머물러 있었던 사람은 그 빚으로 인해서 율법이 지는 짐, 자식도 뺏기고 남편도 뺏기고 자기 인생도 뺏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 호소하니 하나님의 종에게 호소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에게 내 형편과 처지를 호소해 보세요. 소문만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호소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아 내 삶이 주의 평강으로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2번째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너 소유물이 뭐가 있냐예요. 내 소유물이. 너가 팔아서 이 빚을 청산할 만한 소유물이 무엇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여인 대답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기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은 기름 항아리라는 뜻이에요. 이 작은 기름 항아리는 여인들이나 목욕할 때 그 몸에 바르는 그런 기름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것. 그 한 병밖에 없어요. 보잘것없는 아주 조그만 그릇.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작은 기름 종기가 엘리사의 손에 쥐어졌다는 거예요. 베세다 들녘에 한 어린 소년이 오병이어를 예수님 손에 들려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갖다 주어라 할 때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오늘 보면 하반절에도 보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1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다 먹고도 떡이 남았다. 비록 적고 미천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미국의 한 교회인데 정확하게
어떤 교회인지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데 그 교회는 주부에 이렇게 써 있다 하네요. 당신이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11조 생활을 하는데도 망했다면 교회에다가 청구하면 11조를 드린 거 다 내드리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광고가 되어 있대. 정확한 문구는 모르겠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 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드린다면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가 명령했을 때 이 여인과 두 아들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뭐라 했습니까? 동네에서 그릇을 빌리라 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4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예. 동네 가서 그릇을 빌리라. 모든 그릇을 빌리라. 이 그릇을 빌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릇을 빌릴 때 동네 다니면서 큰 그릇 다 주세요. 큰 그릇 다 주세요. 야, 너희 집에 무슨 일이냐? 예. 하여튼 그릇 좀 빌려주세요. 이유 좀 묻지 말고. 예. 그 그릇을 다 빌려가지고 왔어. 그런데 이 두 아들이나 이 여인의 믿음이 아주 작아요. 이게 그릇 빌려가지고 뭐 하려고? 이 그릇을 빌리라 하지? 그래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때 없어. 빌려줄 그릇 없어. 그릇 좀 빌려주세요. 없다니까. 알았어요. 하고 돌아설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그릇이 크면 빌려주세요. 좀 금방 쓰고 갖다 드릴게요. 큰 소리 치고 의욕차게 달라고 강구하니까 주인이 그래? 하고 그릇을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동네 그릇 전부 빌려가지고 왔어. 그리고 이제 그 조그만 종기 그릇 안에 있는 기름을 붓는데 계속 나와요. 계속. 그 모든 그릇을 다 채울 때까지 계속 나와요. 자, 이 여인과 두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그릇에 기름이 꽉 차니까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비를 하도록 하라 하는 엘리사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이 과부, 이 가정이 한 방의 빚을 갚았다. 그리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옛날에 그 구봉서 장로님, 그분이 신앙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빚져가지고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미국 LA로 몰래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도망가는 건 참 그렇잖아요. 그랬다가 이건 아닌가 싶다. 그래서 다시 국내로 들어왔답니다. 근데 빚 받을 사람이 많아요. 자기 사무실에 가면 빚쟁이들이 먼저 출근해서 다 사무실 찾아오면서 매일같이. 그러니 그때 당시에 이제 웃으면 복이 와요 하는데 돈이 쥐꼬리만큼 나오죠. 그것까지는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하루는 정말 아주 진짜 악독한 그런 체주가 와서 돈을 달라 하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나 큰일 났습니다. 저 체주는 아주 보통 체주가 아닌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번뜩 아이디어가 생각납니다. 야,
당신들 잘 들으시오.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월급을 받게 되는데 월급이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월급을 나오면 누구 빚부터 갚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서로 내 돈. 그래서 당신들끼리 좀 회의 좀 해보시오. 근데 그 체주가 아주 그 악랄한 체주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붙잡고 내 돈부터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내 돈부터 갚아야 된다. 서로 싸우고 있는 통에 거기를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도 잘 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업소를 뛰게 되면서 그 빚을 갚게 됐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 호소함으로 자기의 마음의 짐 다 덜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 호소해서 우리의 마음의 짐, 육신의 짐, 영혼의 짐까지 다 하나님께 떨어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 주님께로부터 내 인생의 돌보심을 받는 모든 권속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